법화경 수기품 할 차례입니다. 이게 수기라 하는 거는 뭐가만 앞으로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개요를 보면 수기품 개요 보면 세종께서 가섭, 수보리, 가전년, 목건년 존자에게 수기를 했습니다. 수기는 부처님께서 제자의 성부를 예안하시는 일입니다. 즉 완전한 깨달음, 안옥따라 삼막삼보를 얻으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그 수기의 내용이 보면 밑에 포에 열의 수명 이래놓고 열의 명 이랬고요. 가섭은 열의 명이 광명열애고, 수보리는 열의 명이 명상열애고, 그죠? 가전열은 연분화제 금강열애고, 목건열은 다마라발 전단 항열애. 이제 열애의 수명, 뭐 정법기관, 상법기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국토명, 광덕보생. 국토명이 뭐고 그러면은 마음자리를 특정해서 하는 이름이라는 뜻으로 하면 되겠고요. 금명, 그 시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존속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500명에게도 수기하기 위해 숙취의 인연을 다음 품에서 설할 것이니 잘 들으라 하셨다. 즉 말하면 다음 품이 이제 하성료품이고, 하성료품 다음에 나중에 500제자 수기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279페이지. 이시 세종께서 설시 개의하시고, 이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설함을 마치시고, 고제 대중하자 모든 대중에게 말했는데 창여시은 이와 같이 말하여 외쳤다. 아차 제자, 나의 이 제자 누구 이야기가 마가섭을 이야기합니다. 마가섭이 미래세 장래 미래에 당덕 봉건 300만억 재불세존 마땅히 얻으리라. 봉건 받들어 친견하고 이 뜻입니다. 봉건 300만억 재불세존을 300만억 재불세존을 받들어 친견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고 광선 재불의 무랑 대급을 하다가 최후신으로 최고 마지막 몸으로 덕성입을 부처님을 이루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이야기한가. 마땅히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원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칭견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부처님을 칭견했다 하는 이야기는 뭐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억이라 하는 진리의 말씀을 다 체득하고 정득하고 과연 그렇다 하는 걸 알은 걸 칭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글자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마가섭도 300만억의 부처님 한 번 만나기도 힘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한 번 만나는데 일생에 나온 건데 그것도 힘드는데, 그걸 300만억이나 되는 부처님을 칭금 복령하고 나서 자기가 부처님이 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300만억의 진리,
체득하고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공양공경했다. 함께 길러지고 함께 공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체득하고 내 걸 하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거기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 찬탄하는 게 아 맞다 하면서 내 가슴에 확 와닿아야죠. 그러니까 한의심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선제불의 무랑대법을 무랑대법을 하다가 무랑대법을 널리 선양하다가 널리 선양하다가 이 대법이라 하는 이야기는 진리의 법, 대성의 법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부처가 된다. 그런데 이름이 광명열애라. 이 광명열애라 했을 때 광명에 대한 거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광명이라 그러는데 빛광자고 이거는 명이에요. 이거는 뭐고 하면 광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나 이런 거죠. 태양이죠, 태양. 이건 태양이고 이거 발광체잖아, 발광체. 명은 보는 밝음, 눈을 가지고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관계네. 이거 두 개가 광과 명이 있어야 확실히 알아지겠죠. 그래서 광명이 되면 지혜라는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야 보이고 알아지잖아요. 광명열애, 응공. 응공은 응당이 공양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정변지 이거는 이제 뭐 그러면 바르고 두루한 게 아는 거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밑에 걸 봐요. 광명캐나 놓고 밑에 해설하는 거 봅니다. 가습이 성취할 부처님 이름인데 지혜의 빛으로 불법을 비추어 미무왕과 묘가를 얻는 것이라는 뜻이다. 가슴 본래 이를 등명불과 연등불을 모셨기 때문에 달과 일과 해와 달을 등불로 밝힌 부처님이랍니다. 한결에 일과 월, 응과 양입니다. 바로 등불로 삼아 밝힌 부처고, 연등은 등을 불태우고 있는, 지금 현재 불타고 있는 지혜가 한랄하고 있는 연등불입니다. 모셨기 때문에 이름이 응광입니다. 음은 무슨 음입니까? 이게 마실 음이죠. 광, 빛을 마셨습니다. 그죠? 그게 응광입니다. 빛을 마셨으니까 지혜를 먹었다는 이야기겠죠. 부처의 형상에 자금색을 바르고 법화해에 나와서 모법을 듣고 성품을 개발하였으므로 그 가보로 광명이라는 명언을 얻었으며 나라의 이름도 광덕입니다. 지혜의 덕이며 겁의 이름도 대장엄입니다. 진리로 장엄한 겁니다. 대장엄, 큰 장엄은 진리로 장엄하게 되었다. 다음 열애에서 불세종까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열애 불세종까지를
열의 10호라 그러는데, 열애를 다른 이름으로 10가지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는데, 그래서 열의 10가지 별칭이라고도 이래 하는데, 열애란 현실과 같이 왔다. 진리와 같이 왔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진리가 아닌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니브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두가 진리라는 이야기, 순수하게. 그래서 열애란 진리를 따라오신 분이라는 뜻이고, 응공은 인천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이건데,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데, 응당이 공양받을 만 하려고 하면, 다 공양하는 사람이나 공양받는 사람이나 다 수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훌륭한지 안 한지는 누가 아노 그러면요, 시험 출제에 문제 냈던 사람이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이르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공이라고 하는 같은 수준이 된 겁니다. 정변지는 바르고 평등하게 두루하게 아는 사람, 깨달은 분. 명행족은요, 밝은 지와 수행을 가진 명행족. 저거만 행을 하려고 하면은, 명은 지혜고 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만족을 아는 거예요. 지혜와 행과 만족을 아는 분입니다. 선선은 잘 가신 분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선선은 잘 가신 분, 서거하셨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기를 잘 죽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종이 있는 거예요. 유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역에서 이야기할 때 끝이 있다 이래 이야기하죠. 유종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잘 갔다 하는 이야기는 행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갔던 행적. 거기 뭐와 같이 해야 잘 간 거냐? 진리와 같이, 성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잘 행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마치신 분을 선서 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간에는 중생을 잘 이해하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요. 무상사는 위없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가장 존귀한 분. 조장부는 잘 조주하고 잘 모는 대장부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을 잘 몬다, 이런 말몰 어짜인데 말을 잘 몬다 하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잘 조절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욕망으로 갈락하는 거, 내 욕심으로 갈락하는 거, 이걸 선으로 가고 진리를 따라가도록 조정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아집으로 갈락하는 걸 진리의 말씀, 성인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잘 따라가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생을 잘 조절하여 가는 거예요. 중생을 잘 일어나는 마음이겠죠. 내 욕심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중생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천인사는 하늘과 인간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라. 그게 하늘 사람이나 인간 사람의 스승이 된다. 그 중에서 최고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거. 불세조는 깨달은 어린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광덕, 이거는 국명이 광덕이었잖아요. 국명, 나라 이름이 광덕인데 뭐가 광덕이요? 그러면 지혜로 덕을 쌓은 사람을 광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법, 상법이 나오고 또 말법이 나오는데,
정법은 불교와 수행과 정가가 다 있는 시기, 즉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시작해갖고 부처님이 지난 이제 멸하시는 500년까지 500년 내지 1000년까지 이걸 정법 시대라 그러고, 상법은 이 상자가 모양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런 뜻을 가진 상자예요. 불도와 수행은 있어도 정가는 없는 시기로 정법이 지난 1000년 시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게 꼭 이 숫자대로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먼저 정법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법이라 하는 게 있고, 그러고 나면 또 말법이라 하는 게 있고, 뭐 말법이 있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정법이 또 있고. 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시 정법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법은 불도와 수행은 있어도 정과가 없는 시기로 정법이 지난 1000년의 시기고, 말법은 부처님은 가르침은 있어도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정득하는 사람은 말할 수도 없고 이후 만년의 시기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년의 시기가 지나다가 결국 다시 또 정법의 시기가 오는 거죠. 주에게서는 7일 복례 하는데 그 7일 복례 7분 만에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1월 또 오잖아요. 가까이는. 그런데 멀리는 7만 년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명은 이제 대장엄이라고 했습니다. 장엄했다 하는 건 진리로 장엄했다는 이야기죠. 크게 장엄했다로 해석되는데, 대자는 하늘 천의 뜻이 있고 또 하늘 천은 진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장엄했다. 그런 게 뭐가 진리로 장엄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이치가, 이 세상이, 이 비로자나 이게 진리로 장엄했다. 하음세계가 진리로 장엄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수는 부처님의 수명은 20소급이요. 12소급이요. 정법 세수는 20소급이며 상법도 20소급이니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 12소급이니 20소급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 거기에 무슨 특별히 어떤 기간,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국계 음식하고 그 나라의 경계를, 그 나라의 경계를 아주 엄하게 장식하고 이런데, 그 나라의 경계하는 이야기는 뭐가만 부처님 세계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결국 뭐가만 누구 가섭이 이제 부처님이 돼가지고 이제 했던 그 광명예래로서 있는 광덕의 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이래 장엄대가 있는데 아주 잘 꾸며져가 있는데, 그 꾸며져가 있는 건 어떤 놈 그러면 무죄예악, 모든 더러움과 악이 없고, 그런 게 선악이 없다는 겁니다. 악이 없다 하는 건 선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와락형극, 기와조각이나 자갈, 가시덤불이나 혹은 변리부정, 변리는 이제 대변소변입니다. 부정
그런 게 더러운 똥오줌 등의 오물이 없으며 기토 평정하리라. 그 땅은, 그 국토는 평정하다. 평편하고 반듯하여 무유고와 높고 낮음이 없고 경감부계 구렁창이나 감이 없고 태부 언덕 쌓여서 된 언덕 갱감캔데 갱은요 감은 이래 돼가 있는 거예요. 우물이 이래 쑥 들어간 거예요. 이게 땅이 이래 있으면 우물이 이렇게 이거는 감이에요. 갱은 어디 놓고 요서 요래가 또 요래 뚫고가 또 들어가면 요런 게 갱이에요. 요거는 감, 요거는 갱. 갱독 하는 거는 저 옆으로 뚫고 갖고 들어가면 갱감이나 언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게 없을 수 있겠어요. 어디 사는데 똥오줌이 지금 현재 세상에 없어요? 있어요. 기아나 자갈이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없을까요? 똥오줌에 아무 신경 안 쓰면요 없는 거예요. 이 똥 하나만 만일에 여기에 시은이가 오갖고 여기서 똥 한 번씩 넣었어요. 전부 다 아이고 들으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들으면 안 하고 아이고 착하구나 하면 엉덩이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은이 엄마는 그렇게 해요. 또 그 다음에요. 똥개는요. 진수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음을 더럽다 뭐다 하는 거 마음을 안 두는 사람이면 그게 똥오줌이 없는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무협 만화나 무협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요. 뭐 지가 정의를 위해서 뭐 나가 싸우가 나쁜 놈 물리치는 거 그런 게나 이래 상상하던 사람은 커서도 맨 그런 거 옳고 그름에 권리가 있습니다. 성낙에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선악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그 선이다 악이다 별로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70년대 80년대 같으면 도둑질 하면요 경찰에 가면 조수받고 뭐 유치장 들어가고 한참 애먹었어요. 옷에 만일에 도둑질 하면요 아이고 왜하다가 어르신 도둑질 하십니까? 내가 배가 고파갖고 뭐 좀 이러면 어르신 집에 안 가봅시다. 대부분 이래 되고 동사무소 복지사 듣고 오갖고 그죠? 난리 납니다. 에이, 유치장 안 데리고 가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앞에는 배가 고프던 시절은 기근이 있던 시절 때는 선악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근이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도둑질 한 거에 대해서 없어갖고 뭐 좀 훔쳤다 이렇게 하는 거 재속하지도 않아요. 누구 잘못한 거라고 된 겁니까? 동사무소 복지센터 출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되면 거기 그 선악이라 하는 것도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정말하면 그 시기에 그러한 사람이 그런 부처나 보살이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자갈이 없고 기아 쪼가리가 없겠어요? 그 만약에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이면 되게 아프겠죠. 그러나 신발 신고 가는 사람한테는요, 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 그리고 국토가 평정하다 하는 이야기가 마음자리가 선악도 없고 나쁘다 싫다 냄새 난다 냄새 안 난다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게 평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높낮이하고 뭐 구릉창 경감이나 언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언덕도 어떤 언덕이면 쌓여진 언덕입니다. 뭐로 쌓여지가 있겠습니까? 흙으로 쌓인 걸 보고 태부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흙으로 쌓여진 기라 그랬잖아요. 토로 쌓여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토는 마음자리라 그랬잖아. 그죠? 토는 마음자리라 그랬으니까 마음에 한이 쌓인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한 번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한 번쯤 뭐 샤프 안 가고 좀 빌리도 하면 오늘 빌리던데 내일 또 안 가왔다 하면 또 빌리도 하고 매일 빌리도 하면요 한 3번만 하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언덕이라고 이래 표현한 겁니다. 그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쌓이는 거. 웬만해갖고는 한 번 뭐 해갖고는 그냥 전부 다 가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하면, 그런 게 계속 하기나 마음에 쌓여지가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자리가 뭐고 유리로 되어 있다. 유리로 되어 있으면 맑아 보이잖아요. 맑게 보인다 하는 거, 유리로 되어 있으면 맑게 보이는 거 헌화에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헌화에 보이겠어요? 엉큼하면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엉큼한 사람 속은 안 보입니다. 근데 누구 속이 보이는 그러면 진실되고 그냥 불보살의 마음은 뭔가 품고 엉큼하게 숨긴 게 없으니까 그대로 다 드러난 게 보이는 게 유리를 관통해서 보는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유리로 되어 있다 하는 건 보수 행렬하고 보수가 보배나무가 줄지어 있고 보배나무는 뭡니까? 보리수지요. 깨달음이 줄지어 있다. 이 보수 행렬을 잘 한번 해봐요. 깨달음이 줄지어가 있다. 쭉 깨달은 게 쭉 줄 서갖고 쭉 연속 다 깨달았다 이 말이야. 돼 있는 대로 차 타고 가면서 가로수가 쭉 있는 것처럼 쭉 가면서 다 깨달은 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쭉 줄 수가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깨달아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면에 오는 거 내 앞으로 당면에 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 지나고 나서 겨울 온다 하는 거는 다 아는데 내한테 내일 일어날 일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엄격히 보면 다 조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을 명확히 알고 지금을 명확히 보고 지난 과거를 명확히 쳐다봐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이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미래가 걱정, 내일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누구든지 여기 계시는 분한테, 언제 다시 여름 옵니다. 이게 하면 몰라요. 그렇게 안 올 걸 하는 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다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일 일어나는 일을 아는 거는 그래 안 쉽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내일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를까요? 그거는 어제의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의 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인연이라 그런 거야. 전부 인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연 혹은 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철에 수십 년 단위도요 이 인에 대해서 몰라요. 인은 바로 뭐고 그러면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악행을 닦아가는 걸 보고 수행이라 하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악행을 닦으면 악습이 되고요. 선행을 닦으면 선성이 됩니다. 이래가 습이 되는 거거든요. 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잖아요. 이 일어나는 이게 과예요. 습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게 과입니다. 그러면 인으로 수행으로서 해야 선으로 닦아갖고 하면 수행을 하면 과로서 보살이 되든지 부처님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게 닦아놨고 공부를 했던 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뭐 하면 환경, 어보를 만나면, 즉 환경을 만나면, 자 한번 봐요. 운전을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만 치면 가물가물하고 자꾸 잡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수행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면 그냥 평상시에 눈을 그냥 풀 죽은 듯이 그냥 눈동자가 이래 흐리하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눈이 또록또록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계속 하다 보면 거기 습관화돼 갖고 이 사람은 어떤 교통 복잡한 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든지 뭐 이래 해도 익혀난 수행이 있기 때문에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인을 그런 걸 습관을 수행을 하지 않아가 익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안 됐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밖이나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박아도 눈을 뜨고 박는 사람이 있고, 그죠? 박아도 눈을 뜨고 박는 사람이 있고, 박을 때쯤 되게 아직 박지도 않았는데 눈 빡 감아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 눈 감아보는 사람은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뭐 큰 사고가 나는 거. 이게 그걸 수행이나 우리 생활 습관이 뭐가마 인입니다. 이 생활 습관이 똑바로 되면 어떤 자연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만나더라도 이게 연이거든요. 만나더라도 수행행 결과에 의해서 과가 안전하게 되고 불보살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절에 와서 그냥 복만 빌고 그냥 오늘 뭐 보시함에 뭐 어떻게 했든지 쌀을 공양미가 올리든지 초를 켜다 놓고 기도 좀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관세음보살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봐주십시오 하고 가면 뭐가 안 됐습니까? 수행은 안 된 거예요. 뭐만 작용했어요? 기도하면서 내 욕심만 작동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을 단련시키는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을 만나면 바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게 바른 수행이고 그러면 성인이 말씀하신 거, 경전에 말씀하는 걸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전 내용을 알아도 글자로만 알면 전부 법화경 같은 거는 비유법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보배 나무가 뭘 의미해? 그냥 보배 나무가 그 법화경 속에 보니까 보배 나무가 길 가운데 길 가로 쫙 수가 있다 하네? 뭐 그런 게 있는가? 이래 생각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다. 그런데 보배 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 보리수로 깨달음이더라. 어떤 년이 와도 저거는 어떻게 해서 온다 하는 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만 봐요. 인을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혹시 담배값이 얼마인 건 모르겠는데 만일에 10,000원이 호주머니 있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돈 10,000원이 있는데 있으면 담배부터 먼저 사겠습니까? 우유 사겠습니까? 담배 사요. 습관이 인이 담배 피우는 데에서. 근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00원 있으면 우유 살 거 아닙니까? 우유 먹은 사람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는,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는,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폐 안 걸릴 거고, 그죠? 한 사람은 건강할 거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떼놓고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담배를 끊는 거, 이거 안 쉽죠? 이게 이제 나쁜 인을,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고치는 게 수행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 안 쉬운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 불교에 가서 그냥 가서 공양물 좀 올리고 뭐 쌀 포대기 몇 개 갖다 놓고 보시하면 돈 좀 넣고 절 좀 하고 나면 뭡니까? 내가 어제 누구한테 잘못했던 거,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낮잠만 뒤지게 잔 거, 이거 다 용서되겠어요? 그 용서되고 그거 안 돼요. 사실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딱 쳐다보면 내가 잠마자가 아랫배에 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물어보면 운동해야지, 밥 작게 먹어야지 이까지만은요. 그래 안 되고 아랫배에 기름살 끼는 거예요. 이래서 인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이 이제 또 우리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DNA까지
DNA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기관지가 나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으로 인해 갖고 기관지가 나빴어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담배도 안 피우고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를 먹고 운동 복식 호흡을 하면서 단전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내가 기관지가 좋은 그거로 변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결혼을 해갖고 애를 놓으면 기관지 좋은 사람 나오겠어요? 기관지 나쁜 사람 나오겠어요? 기관지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DNA에 그래 심기는 겁니다. 이게 DNA에 그래 심긴 게 인이에요. 인을 보고 씨앗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씨앗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이 안이 인을 씨앗이라고 해요? 인은 이 씨앗에 의해 가지고 저 고추 심어가지 고추 인이 청양이라 청양고추가 인인데 옆에 일반 고추 안 매운 고추 심어 놔놓고 그냥 한번 놔둬봐요. 어떻게 돼요? 안 매운 것도 청양하고 그대가 같이 매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연을 만났을 때 인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 고칠 수 있다 하는 게 뭐 하면 지금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용녀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녀라 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8살밖에 안 된 용녀. 본이 딴 경전에 보면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잘못 경전을 해석한 거예요. 정 말하면 여자, 즉 주역에서 얘기하는데 여자 남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에요. 하나는 근캐고 하나는 공캐일 뿐인데 그걸 갖다가 힘 좋은 놈이 그걸 지한테 유리하도록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역할입니다. 역할. 그래서 인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은 우리가 아무리 DNA로 갖고 온 거일지라도 바꿀 수 있다. 그게 뭐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누가 하잖아요. 양반씨가 따로 있나 이 하면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금으로 위성되고 여기까지 하는데요. 한금으로 이제 한금은 사홍선입니다. 한금으로 이래 된 거는 부처님만이 저 색일 저 누런 색은 천지인 중에서 땅의 색깔이거든요. 사람의 색깔이거든요. 땅의 색깔은 검고, 하늘의 색깔은 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인으로 표시할 때는. 그래, 한금으로 돼가 있은 게, 임금도 이래, 황금 옷을 입었잖아요. 황금빛 옷을 입었던 이유입니다. 그걸로 이제 이래 사는데, 경계로 표시했다. 그런, 경계로 표시하고 그런 거는.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